말씀 가지고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함께 나눴냐면 회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요. 회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사실 이거는 이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 그것에 있어서 고발하고 고소하라는 얘기죠. 사실 이게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삶에 있어서 예수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우리의 죄의 그 뿌리에 있어서 고발하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고서는요,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예수가 전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사실 여기 전부 무엇을 얘기하면요. 얼굴, 그 유방사의 전부 이게 영혼, 마음과 생각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재앙이 뭐냐면은 자연재해, 환경, 상황,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요즘 빠짐없이 시청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눔 솔로이고요. 하나는 이혼 숙녀 캠프. 이 두 가지를 아주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데요. 이 서장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둘 사이가 어떻게 저러고 살 수가 있냐. 저게 재앙이지, 저게 지옥이지. 딴 게 재앙이고 딴 게 지옥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고도 사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서로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가 없어요. 서로 비난만 있지 결코 고맙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거울 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보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요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가 없고 감사가 없고요. 전부 무엇을 하면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래서 그렇지. 내가 널 만나서 이렇지. 내가 널 만났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전부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이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여러분 신앙에서 이 피해의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는 줄 우리가 알아는 거죠. 내가 널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죄의 뿌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우리는 죄의 뿌리가 내가 지금 나의 수치, 이 죄의 뿌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전부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고 하면서 전부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는 너가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는 늘 옳은 거예요.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야. 이게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이 죄의 증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전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러운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상태, 그 생각, 그 삶, 이게 재앙이 아니면은,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무슨 배우자에게 있어서 이 배우자로부터 만족을 얻고 자족하는 삶,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삶의 이 혼인의 이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 배우자를 두고도 늘 자기 배우자에 있어서 만족을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피해자이고, 그러니까 늘 자기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못마땅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요. 늘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바알을 섬기는 저들은 부유한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부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이 혼인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혼인 관계가, 이 관계가 즐거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영혼의 얼굴과 그 가슴 사이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겠느냐? 없지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음행이라고 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하고 이것이 드러난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재앙 중에 재앙인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에는요, 어린 양을 둘러싼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노래가 있는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무슨 이것이 지옥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는 거죠. 근데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수치를 견디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 찾아와서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기분에 있어서는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뭐라 하죠? 내 얼굴에 체면, 이 얼굴 낯이 깎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자기 낯이에요, 자기 낯. 성경이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우리 10절 말씀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기 수치가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사실 구원이 뭐냐면요, 이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수치를 전부 어때요? 덮다가 구원인 거죠. 이 허물과 이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가리움을 입은 사람이요, 즐거움을 얻는 거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수치에서 덮었던 그 구원의 이 구름을 하나님께 걷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 벌거벗기게 하고요, 수치가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못 견뎌 하는 거죠.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꼴이라고 하면서. 근데 누가 침뱉음을 당했냐면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했죠. 수치를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낯에 흠집이 났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아직 신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도 신앙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발가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수치가 되는 거죠. 뭐 마리아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혼인 전에 혼전 임신을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서 이제 시골이죠, 더군다나. 수치라고, 그때 당시에는 수치였던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수치를 이제 겪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할 때, 벌거벗게 됐을 때, 이것들 한번 내가 가만두나 봐라 하고서 내려오셨나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담기 위해서 참아야지,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뭐 대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10달이면은 알게 될 텐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뭐 부모님들은 뭐 경찰에 고발을 하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10달이 지나면 알게 될 건데 하면서 그냥 넘겼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은 그 수치가 오히려 그들의 거짓으로 드러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내가 아직 신앙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삶에서 이것들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우리가 내려와야 하느냐? 그건 뭐냐면은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10절에는 수치를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게 지난 설교에 잠깐 언급했었죠. 기업 안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앞서서 언급한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절기가 뭐냐면요.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앞서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절기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없앤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이에요. 자기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예수도 믿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것이 있는지 늘 감사가 없어요. 늘 너희 어머니께서, 저도 듣고 살아간 것이 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것이, 네 아버지가, 네 자식이, 맨날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는 없어요. 늘 이거 남탓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수치라는 것을 모르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절기에 있어서 패한다라는 얘기는 감사가 없는 사람, 황폐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고 내가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그 너 때문에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황폐하게 된 사람, 그걸 얘기하는데, 자, 제사, 이 절기에 있어서 첫 번째 제사가 뭐죠? 아벨하고 가인이 드린 제사인데, 이 아벨하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요,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제사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추수 때가 되어, 이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올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서는, 가인의 삶에 있어서는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영혼이 즐거운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데 영혼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요, 뭐라고 하죠, 성경은? 영혼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뼈가 마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과 이 상함으로 인해서 뼈가 마른다고 하죠. 그 뼈가 마른다라는 것이 뭐냐면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전부 이 얘기라는 거죠. 결국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 나타나고요, 이 가슴으로서 나타나는 그 삶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 12절 말씀 볼까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이거 완전 폐허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삶이 있냐면은, 내가 죽기 일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부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먹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에 있어서 겪게 되면 사람은요, 무엇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묵상하고 묻는 게 아니라요, 탓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탓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면, 죄에 있어서 이 죄의 근성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서 너의 어머니하고 논쟁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는지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이러해서 원인 제공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억울한 거죠. 한이 있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라는 것은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이게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에 서 있는 자가 적은 거죠. 신앙이 있어도 기쁘지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즐겁지도 아니하고 재앙도 뭐 이런 재앙이 없는 거죠. 그냥 패온 거죠. 근데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기 갑자기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꾸미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우리는 앞서서 그 수요 작년, 그러니까 권사님들만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개념을 잘 잡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잘 보아야 한다고 해서 수요일 날은 오전에는 이제 작년 모임 예배 때 창세기를 했죠.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여기 아다하고 실라가 나오는데요. 이 아다라는 이름은 치장하다, 이 실라라는 이름은 꾸미다라는 거예요. 치장하고 꾸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의 연속 가운데 어떠한 삶이 이어지냐면요. 창세기 6장 3절과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됨이나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와요. 육신, 용사, 명성. 이들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꾸미는 이유가 육신이 되고요. 육신이 된 삶에 있어서 누구와 짝을 이루고자 하면 용사, 명성 있는 삶, 다 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단호해요. 여지없는 죄인이라고 평가하죠.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나방과 같이 불에 쫓아가서 뜨거워해야만 그제서야 그 뜨거운 걸 아는 것이 이제 사람인 거죠. 말로 해서 순종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됐지요. 우리 731 부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도 먹을 것만 있으면은 서열만 정리되면 싸우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서열이 있고요, 배가 불러도 싸워요.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근데요, 사람이니까 저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평가하기를 여지없는 죄인이라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여지없는 죄인이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여지없는 죄인이라고 평가하는데 늘 나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찌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좀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면서 뭐라 하면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얘기해줘요. 타일러. 여기 타일러라는 단어가 꼬드겨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꼬드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꼬드겨서 어디를 데려가냐면은 좋은 데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갑작스러운, 고통스러운, 너가 견딜 수 없는 날을 내가 마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친 들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거친들을 마주할 때 어떤 사람은 태도가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거친 들에 나갔을 때 여러분 집에 불 한 번 나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친 들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가 되거나 그것이 성급이 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꼬드겨서 우리를 거친 들로 보내는데 갑작스러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드는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왜 내게 저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워하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드겨서 거친 들로 데려가는 경험이 있어요. 아 뜨거 했죠. 그 아 뜨거운 가운데 뭘 하게 되냐면 세상의 가요, 술, 뭐 노래, 드라마, 연속곡 일절 보지 않는 삶으로 그냥 달려 나온 거죠.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한번 아 뜨거워 경험하니까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두는 거예요? 가시와 덩굴을 둬서 아예 못 가게 만든다고 한 것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는 이 아 뜨거운 삶이 한 번만이 아니죠.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손만 들어도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삶을 겪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저희 이경진 목사님은 정말 손 들지 않았는데도 잘 순종해 왔어요. 근데 저는 손을 들어야만 순종했고요.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의 그 즐거움이 이제 끊어져야 할 대상이었던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이성간의 문제, 이 간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다 달라요. 저마다. 끊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앗뜨고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는가 하실까 하면서 무엇과 논쟁하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처럼 이 죄성에 있어서 논쟁을 하는데 그러면서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전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죄만 드러나는 일, 이 수치만 드러나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죄성을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삶으로서 가려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너의 그 죄성에 있어서 나와 담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헐어보지라고 하는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아직 신앙에 있어서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작스러운 고통 가운데 사람에게 던져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뭐가 보이냐면은 삶에 있어서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어찌나 귀한 자인지 그제서야 이제 보이고 난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내게 그랬던 그런 삶에서 이끌어왔던 그 삶에 있어서 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원수도 없고 죄인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이게 학습으로 되겠냐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거친 들로 끌고 나가는 거죠. 이걸 경험해야만 전부 하나님 은혜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나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가 보이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뭔지 보이는 거죠. 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저 사람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부터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도 변화가 없냐는 거죠, 요즘은.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너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니까 이 자기 옳음, 이 율법 아래 이 법조문에 있어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율법의 법조문에서 내가 계속해서 뭘로 써요? 수치스러운 삶으로 드러나니까 이 율법 아래서 누가 의롭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의롭지 않아. 너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돼야 하는 거죠. 근데 누구 보러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제서야 포도원 거기서 주는 거죠. 여기서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의 그 영혼을 다시 만족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의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라는 것은 아골골짜기 많이 들었죠? 아간 사건을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아간.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쳤을 때 이 아간이 은 몇 개와 옷 몇 벌을 감추었던 이 아간을 돌로 쳐서 돌무더기 했던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하죠. 자, 근데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아이성에서 패할 때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아간이 뽑혀요. 근데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신할상의 아름다운 외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서 가진 거예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으니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다. 여기 내가 장막 가운데 감췄다. 이 문제는 이 죄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전부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골짜기가 괴롭게 된 골짜기라는 거죠. 근데 그 괴롭게 된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는 것은 그 악한 길로 들어서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멈추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써요? 괴롭게 하는 일로 인해서. 그게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하는데 여기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죠? 이들은 전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죽음이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있죠. 근데 6월절 밤 어린 양이 죽게 되면서 이들이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전부 죄에 있어서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수치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괴롭게 될 이 죽음의 날, 이 죽게 될 이 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냐면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고 우리가 거친 데로 나와서 누구를 보게 됐다라는 건 여호와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 괴로운 날이,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즐거움의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친 들로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거친 들로 데려왔느냐? 그때 그랬더라면은, 그때 저랬더라면은 이보다 나았을 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친 들로 나와서 애굽에 살던 삶에서 벗고 주 하나님은 내게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겁날 게 전을 덮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겠냐는 거죠. 무엇가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네, 주 하나님은 내게 힘있고 이런 찬송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괴로운 길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재앙이 아닌 이 평안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이 괴로움과 이 슬픔과 죽음의 삶이 변하여서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그거 누가 돼야 한다고요? 내게 돼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바뀌어야만 내 삶에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환경이 달라져야만, 상황이 달라져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을 때 우리는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되고요.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과 음행을 버리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의 설교를 들어도 알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전도하라, 뭐 하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 차라리 우리에게 11조 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그럼요, 11조 하고요, 전도하고요, 기도하면 그게 차라리 쉬워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 하라, 저런 거 하라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너의 상황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 저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내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전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러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을 지금 벌리시고 있구나. 그것이 이해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자부가 할 건 자부가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누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만이 힘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와 노래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에베소서에도 그렇지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밝히 보고 또한 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우리가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고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었다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